할까요? 추운 날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드릴까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춥지요. 아, 진짜 나가니까 바람이 정말 칼날처럼 이렇게 스쳐간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오늘 날씨가 춥더라고요. 하여튼 추운 날 또 수요예배 참석하신 저희 찬양교회 성도님들을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는요,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윤식당이란 거 혹시 아시나요? 아마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윤식당이라는 게 이제 한국의 전통 음식들을 외국에 알리자라는 취지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두 번째 시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 스페인의 테네리페 섬이라고 정말 이쁜 곳에서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뭘 음식을 파느냐 하면 이제 비빔밥, 뭐 이제 소고기 비빔밥이나 뭐 잡채, 그리고 호떡에다가 이제 디저트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닭강정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외국인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것들보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큰 반응이 있을까, 얼마나 맛있다고 이야기할까, 그런 궁금증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궁금증을 윤식당에서 이제 좀 풀 수 있죠. 이제 비빔밥을 먹을 때 이제 두 가지 소스를 같이 내줍니다. 하나는 이제 윤여정 씨가 만든 특제 간장 소스 하나하고 고추장 소스를 주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외국인들이 뭐 고추장도 이렇게 먹고 간장도 이렇게 비벼 먹는데, 대부분 보면은 간장 소스를 많이 먹습니다. 고추장을 잘 먹지 않더라고요. 이유는 한 가지겠죠. 이제 너무 매우니까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안 먹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 외국인 중에서도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추장을 찾고요. 매운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고추장을 찾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또한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또한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먹는 것도 달라지죠. 제 첫째 딸이 매운 거를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거는 기억이 뭐라고 돼 있냐면 뜨거운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매운 거입니다. 그래서 빨간색만 보이면 저거 매워 안 먹어 이럽니다. 그리고 절대 입을 안 대요. 그런데 한 가지만 입을 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치를 먹습니다. 김치는 이제 보통 사람 애들한테 사실 매울 수 있는 음식인데, 김치는 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먹습니다. 제 딸에게 있어서 빨간색은 매운 거고 뜨거운 것이지만 김치는 맛있는 음식입니다. 딸에게 있어서 이제 시각의 차이 그리고 생각의 차이가 이만큼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깊게 조금 생각해 본다면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관점과 시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생활하는 패턴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사물이 있다면 그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도 사람마다 달라질 겁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들 4명이요, 코끼리를 연상할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 사람은요, 큰 호수 같은 것이 코끼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코끼리는 나무처럼 큰 기둥처럼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코끼리는 채찍과 같이 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엄청 큰 부채 같이 생긴 것이 코끼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왜냐하면요, 시각장애인들이 자기가 만져보는 거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생각하는 거, 바라보는 거, 우리가 먹는 거,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다 틀려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요나서는 이 시각의 차이를 보는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고요, 한 명은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니느웨에 대한 모습과 요나가 바라보는 이 니느웨의 모습에 따라 우리 또한 어떤 시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요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혹시 선글라스 다 가지고 계신가요? 선글라스 있으시죠? 이제 겨울에는 잘 쓰게 되지 않지만 이제 조금 날씨가 따뜻해지고 햇볕이 강하게 되면 선글라스를 끼게 됩니다. 혹시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은 어떻게 바라보시던가요? 저는 안경을 끼고 있는데 이렇게 끼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참 밝게 보입니다. 그런데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은 밝게 보이긴 하지만 조금 어둡게 보이죠. 그래서 선글라스도 검은색을 쓰게 되면은 조금 검은색 바탕이 될 겁니다. 또는 노란색 안경알이 있습니다. 노란색 안경알을 보게 되면요, 조금 노란색으로 세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색깔이 요새 워낙 많으니까 빨간색도 있더라고요. 빨간색으로 보게 되면은 빨간 바탕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를 기독교육학과를 나왔었는데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거를 쉽게 표현해서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의 그 세계관은요,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들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1절에 보면요, 요나는 매우 화난 모습들을 보입니다. 분명히 요나는요, 선지자로 세워졌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전해야 되는 자입니다. 그게 아무리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그 앞에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요나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모습은 참 의외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다시스로 도망간 옛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요, 또 그리고 난 뒤로 이상하게 반전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모습들을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들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알았음이니이다. 이상하게 화를 냈거든요. 요나는 분명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또한 3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는 모습 때문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이상하게 또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는 듯한 느낌의 말씀을 전하죠. 이게 어떤 거냐면요, 혹시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정말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이제 잘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너 정말 잘났다라고 이렇게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잘나서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잘났다라는 것을 조금 조금 이렇게 비하하는 듯한 그런 말투. 지금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이유가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도망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할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요나가 니느웨를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분명히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왜 니느웨에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냐면요,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나라의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거의 이제 수도격 되는 도시였습니다. 아수르 하면 어떤 나라냐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습니다. 이 시절에는 뭐 북이스라엘에게 멸망에 시켜 있는 요나의 시대가 아닙니다. 시켜져서 요나가 지금 사역하는 시대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는 적이었습니다. 전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언제나 서로가 죽일 수밖에 없는 적국이었습니다. 그런 적국에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요나가 얼마나 배가 꼬였겠냐 말이죠. 가서 하나님이 용서할 것이니 너희는 살려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회개만 하면 살려주겠다라는 말을 하라고 하니 요나가 가고 싶겠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1절에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바라보는 그 안경은요, 시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서 있기는 했지만 사랑으로 그 니느웨를 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적국으로만 니느웨를 바라보는 것이 그 요나의 시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이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셨지만 결국 요나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바라보는 그 니느웨의 그 백성들의 모습만 바라볼 뿐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처음부터 1장 1절에서부터 요나는요 하나님과 다른 모습들을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요나와 바라보는 시선은 틀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은요,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을 비꼬듯이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 4장 2절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요나가 화가 나서 한 이야기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답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시고 또한 노하기도 더디하시며 인내를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도, 그들이 이방인들일지라도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하나님은 그 백성됨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 족속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니느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주어져 있고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실 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은 불쌍한 한 생명으로 보이셨습니다. 한 명의 귀한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시각은 처음부터 요나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요나가 도망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사람은 분명히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잊어버렸을 건데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 보면 물고기의 밥이 되죠. 그리고 2장에서는요,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회개하는 도구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를 다시 한번 기회로 세우셔서 그 자리로 보내십니다.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나를 결국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요나가 회개하고 또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선지자로의 모습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그런데 3장 3절에서 4절의 모습을 보면요, 요나가 참 재미있는 일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을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참 요나가 사람의 모습을 정말 대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요나를 붙잡으셨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내 말을 전하겠다. 그러니 너를 다시 쓰겠다. 그러니 쓰임을 받아라. 라는 걸로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회개시키셨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염을 받아가지고 토엔 장소가 니느웨 장소, 또 하필 또 니느웨 앞바다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기는 했죠. 반은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니느웨는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될 큰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아직까지 마음이 꽁합니다. 아직까지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3일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요나는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4장에 넘어가면요, 나중에 니느웨 너희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제 죽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빨리 도망 나와서 한 곳에 초막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가 죽는 모습이 아니라 회개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사용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오늘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까지, 8절까지입니다.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니느웨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아니할 것이며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들이든 짐승들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분명히 요나는 좋은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전하지만 한풀 꺾여서 전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니느웨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들을 그 하루 동안의 그 목소리, 하나님이 전했던 그 목소리, 회개하라는 그 목소리를 듣고 왕부터 시작하여 짐승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시각은요, 요나의 모습과 다르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모습들, 그 회개하는 모습들로 사랑으로 대하는 그 시각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요, 처음에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지요. 그리고 난 뒤에 가나안 근처로 옵니다. 거기에서 롯과 아브라함은 갈라집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자기가 갈 곳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헤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롯에게 어디로 갈지를 먼저 선택하게 합니다. 롯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더 많은 세를 가지고 있었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롯에게 너 말고 내가 저쪽에 가고 싶으니까 저쪽에 간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시각이 아브라함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나에게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또 한 번을 더 기회를 주면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요나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요나에게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요나의 모습은 아직까지 자신의 모습을 버리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게 요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의중을 생각해 보지 않으려 했던 그 요나의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의 모습이 아니었던가요? 나의 모습이 요나를 통해서 대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베푸셨고 언제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시지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요나가 고백했던 4장 2절과 말씀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각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시각대로, 내가 살고 싶은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 청년이 저에게 정말 친하게 지내는 여자 청년 한 명이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선생님으로 도와줬던 자매인데 이제 가끔씩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가끔씩 통화를 하게 되는데 통화할 때마다 항상 저에게 이제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교사 직분이 너무 힘들어서 진짜 너무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애들이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자고 해도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게 좋은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자주 이야기하면서 전화통화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 자매에게 제가 전화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정말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선생님의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해서 그 직분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라고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나의 생각을 그 아이에게 투영하려고만 하지 그 아이의 마음과 영혼을 생각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그 영혼을 생각하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내 생각으로 투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투영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요나의 안경을 낀 것은요, 요나의 안경을 낀 선생님은요, 자신의 안위를 먼저 바라보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경을 낀 선생님은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살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안경으로 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요나를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아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시고 또한 어떤 성도님에게든 어떤 분들에게도 그러하십니다. 그렇기에 요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요나를 기다려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한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그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바라볼 때 항상 또 되새기려고 합니다. 정말 잘 아시겠지만 중고등부 시절이요, 정말 험난합니다. 정말 이거 잘 가고 있다고 하다가 삐딱선택하는 것이 정말 많고요. 정말 신앙적으로 간다고 생각하다가도